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2021년도가 시작한 지 어느덧 이제 일주일이 다 되어 갑니다. 오늘이 1월 6일인데요. 대개는 우리가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한 해에 대한 반성도 하지만 또 다가오는 한 해에 대해서 계획하고 그 계획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크고 작은 다짐들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다짐을 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까? 혹 아직 안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좀 언어를 긍정의 언어로 좀 바꿨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삽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올 한 해가 부지런히 살 수 있는, 그래서 2021년을 우리가 마무리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필 때에 그들이 처해 있던 두 가지의 상황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또 환경,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그 박해가 굉장히 심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풀어야 될 숙제와 같은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재림이 지연되는 듯하게 보이고 또 도대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지? 예수님 오시는 걸 우리가 맞이해야 될 텐데 하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과 재림에 관계되는 그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여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주장들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신앙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비교적 제일 마무리하는 그런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사는 것, 게으르지 않는 것,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신앙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그 말씀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들, 특히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그게 무슨 그들의 신앙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교회에 몸만 와도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그 신앙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다른 오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든지 간에 우리는 뭐 별 상관없이 그건 개인의 문제지라고 했지만, 이때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그는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당시에 생각했던 보통의 신앙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신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멀리 언젠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금방이라도 오실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들이 급하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든지 아니면 금방이라도 오시면, 내일이라도 오시면. 여러분들 내일, 오늘 이 저녁이 지나고 내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하지? 마음이 조급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이제 와서 우리가 뭘 해? 내일 예수님 오실 건데 하고 그냥 다 손 놔버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 후자에 대한 문제가 좀 두드러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재림에 대한 신앙관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난 겁니다. 11절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일 안 하면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특별히 마지막에 덧붙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지만, 사실은 오늘 저는 이와 좀 반대적인 또 다른 극단의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가 참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오실 것 같았는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도 20년, 30년 살아가도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 그것은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가는 겁니다. 부지런히 살아간다는 뜻이 뭡니까? 그러면 그냥 열심히 밭 일구고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뭔가 일하고, 그 열심히 정말 더 좋은 덕목이기 때문에 일에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도 그것은 괜찮은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옳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의 진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게으르게 산다는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사도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받았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게으르다라고 했던 이 말씀이 다른 번역에서는 무질서하게 사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복음이 주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은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잘못된 재림관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봤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게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심각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산다는 것은,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 부지런히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바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부지런히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붙잡게 하시는 그 말씀이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내 생각과 내 삶이 따라가야 되는,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말씀인 줄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올 한 해 좀 바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한 페이지가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아멘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자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그래 네가 수고했다, 성실했다, 다른 게 성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가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지 않으면, 사사기 시대 때의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 되지 않으시니까 다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때의 사람들을 정말 한탄스럽게 사사기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들을 향해서 또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권면하는 것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게으른 것입니다. 그거는 무질서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진리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생명의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는 것은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가는 것 말고요,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살 것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생명을 불어넣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게 한다는 그 믿음, 우리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삶에 우리의 진리가 나타나야 되는 문제,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그들의 마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리고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행들이, 그 멤버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기들의 삶을 의도적으로 저들에게 보여주고 교훈하려고 했어요. 말로만 교훈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교훈하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내게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마저 내려놓고서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단순히 말로만 교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말로 그 전하는 그 복음대로 사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내가 내 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도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에게 전하게 하셨던 그 복음은 단순히 믿으면이라고 하는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철저하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이해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서 꽃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매가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믿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꽃피고 열매 맺지 못한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 가짜에 속지 말고, 그 가짜에 우쭐하지 말고, 그 가짜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 바꿔먹지 말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신 그 진리,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행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삶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8절에도 바울, 지금 야고보 사도, 지금 요한도 확인해 보는데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요. 다 지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복음대로 삽시다. 복음을 받은 생명을 얻은 자로 삽시다. 진리를 따라 삽시다 하는 이야기인데 결국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 삶으로 우리가 진리로 그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없으면요, 우리들의 믿음은 부정받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잘못 알아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세상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줄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 깨닫지 못하도 그거는 크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정작 주의 말씀과 그 은혜 안에서 듣지 못하면 그런 짐승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통해서, 이 사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통해서, 이 사회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부지런히 삽시다. 계획한 거 뭘 이루고 그걸 후회함 없이,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진리가 우리 안에 늘 오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일주일이면 그냥 교회만 다니시고 보내드리는 설교만 그대로 받으셔도 일주일에 10편의 설교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사십니까? 일주일 동안 어느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말씀 한 군데 파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애쓰고 노력하십니까?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한 말씀만 붙잡고라도 파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라도 살아가는 거 되잖아요. 많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많이 들은 만큼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부정받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되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맺혀지는 그 열매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가 믿는다 하면, 영접하고 믿는다 하면 이 열매들을 자꾸 맺어가는 삶을 사는 것은 그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올 한 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속사람도 변하고요, 내 성품도 변하고요, 내 삶의 여러 가지 일하는 행동들도 변해가는, 어떻게 변해가느냐?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부지런히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올 한 해 2021년도가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후회함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양식을 먹으라.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자기 양식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일용할 양식, 내게 필요한 양식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자기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조용히 일하여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 이야기거든요. 이 자기 양식은 내가 조용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양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수고해서 얻은 양식이 있어요. 내가 부지런히 해서 내가 얻어먹는 양식이 있어요. 그냥 누가 나에게 주는 양식,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다 보면 우리 그때 같이 공부할 때 설명을 드린 그 양식에 대한 문제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때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먹고 살 만한 것이 아니라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왜? 그들이 수고한 만큼도 얻지 못했습니다. 죄 아래, 죄가 관영한 세상 아래에 사는 삶의 인생의 모습이 그와 같았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12장 13절에 보니까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에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곤고합니다. 나는 애쓰고 힘겨운데 내가 수고한 만큼만 얻어도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죄의 권세 아래, 세상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구원을 얻어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는 특별한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가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수고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특별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양식을 완성된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40년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특별한 곳에서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간과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공급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달라집니다. 양식이 달라져요. 여호수아 5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랬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믿음으로 들어간 땅이잖아요. 축복의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살아가는, 그곳에서 공급받는 양식의 방법이 광야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수고의 양식을 얻게 하시는데, 그러면 애굽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에서는 자기의 수고의 열매조차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의 공급의 방식은 수고의 열매를 얻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초기 때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자라가면 수고할 줄 알게 하셨고요, 그 수고의 열매를 기뻐하게 하셨고요, 그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 돌릴 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의 성숙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 분명히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믿음을 주시면서
은혜를 알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수고하는 삶을, 그 수고에서 열매를 얻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살라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수고를 통해서 특별하게 얻게 하시는 그 은혜의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고 사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수고의 열매의 맛을 본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얻게 하십니다. 신앙이 자라면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수고하시려고 하세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2021년에 우리에게 부지런히 살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공급하시고 먹이시겠다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시는 갖가지 아름다운 열매들이,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 온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간증이 꽃피우고 하나님께 감사의 은혜의 예배가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한 달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크게 감사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부지런히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부지런히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도전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올 한 해 하나님이 날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침을 얻게 하시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2021년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마음의 성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열매들이 많이 맺혀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한날의 삶이, 우리의 한 해의 삶이 열매 맺는 부지런한 삶을 살거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다짐해보며 그리 살겠습니다. 그리 또 다른 세상을 살듯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살겠습니다. 다짐해보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주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장성제일교회 위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